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 또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행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의 행적이 주로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 사도 중심으로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분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늘에 올라가실 수도 있었지만 굳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의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훈인가? 첫째,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한자로 하면은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사실을 믿으라고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자,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저희 보는 데서, 보고 있는데 올리워 가셨죠. 그리고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 가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는 데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늘에서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틀림없다,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가셨는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자, 누구한테요? 자,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시는 겁니다.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3장 13절 보겠습니다. 주님은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리고 인자 외에,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낙원에 계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입니다. 낙원과 천국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어디에 앉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승천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내가 왜 하늘에 올라간 줄 아느냐? 왜 올라가셨대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입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여러분과 저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죠?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 그곳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뭐하러 간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과 저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접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뭔데 천국에다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접해서 그곳에 드리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가슴 벅찬 일이고 가슴 떨리는 일입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가 뭔데 짓는 게 죄밖에 없고 생각하는 게 죄밖에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천국에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처소가 예비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처소가 예비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소원을 하고 울부짖고 부르짖어도 천국에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맞습니까? 대단한 거? 옆에 분한테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쩌다 이런 복 받았어? 시작. 어쩌다 이런 복 받았어? 예. 아니, 하나님이 처소를 예비해서 우리를 그곳에 들이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는 정말 대통령이 우리 초청해도 감격할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를 청와대에 초청해도 감격할 거라고.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초물주,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를 초소를 예비하고 그곳에 영접하신다고 하니 정말 감격할 일이. 그래서 그때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살 때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참아내세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때 좀 풀으세요.
원수 같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좀 용서하세요. 다음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만 가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같이 갈 수 있도록 소개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승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승천하셨다는 사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다. 그리고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초소를 예배하고 계신다. 그리고 초소가 예비되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부하셨습니다. 분부, 명령입니다. 명령. 절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게 들은 바, 내가 너희와 3년 동안 함께 있을 때, 내가 가르칠 때 틀림없이 너희에게 얘기했지 않느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 그 성령 받을 때까지 절대로 꼼짝도 하지 말고 떠나지 마라. 그 성령 받을 때까지는 내 증인 될 생각하지 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마. 뭘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이유는 뭐 하라고요? 주님의 증인 되라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받는 성령 세례는 물세례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을. 그래서 반드시 믿는 사람, 물세례를 받은 사람이 받아야 될 세례가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사역을 구별해야 됩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의 사역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그랬다는 얘기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고백해서 안 했어요? 한 상태죠. 했는데 고백할 때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지만 사역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자, 고린도서 12장 3절 받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추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처음에 믿을 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예수를 믿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고백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과 또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그 성령,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잠깐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했다는 얘기고,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고, 그래서 또 뭐 다른 말로 중생했다, 중생. 예.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예수 믿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그 증거로서 우리가 물세례를 받는 거죠. 물세례. 그래서 물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로 모든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권능을 주시는 그런 또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두 분이란 얘기가 아니라 한 성령이지만 사역이, 고백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헬라어로. 그 뜻이 돕는 자다, 또는 중재자다, 변호자다, 뭐 위로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 도와주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변호도 해주고, 그 다음에 낙심되어 있을 때 위로도 해주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외쳤어요. 그것을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자, 37절과 38절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는데 39절에서 요한 사도가 설명을 했어요. 자, 37절부터 39절 받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나라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님께서 외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39절에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외침을 설명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39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받으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를 믿는 자가 누굽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그런데 이제 가로에 보면, 가로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런데 여러분, 아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미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까 고백하는 성령님과 지금 반드시 믿는 자가 받아야 될 성령과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역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혼동을 하면 안 돼. 만약에 여러분 그걸 하나로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고
요한 사도가 설명해 놓은 이 말씀이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고백할 때, 물세례 받을 때 이미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면, 아니 지금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언제 계신단 말입니까? 성령이? 여기 성령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영광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저희에게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39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다. 그러면 믿는 자는 이미 고백했잖아요. 성령이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고백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또 받아야 될 성령을 가리킨 거다. 성령이 두 분이 아니라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성령이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권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 우리에게 큰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거, 아버지 약속하신 거 반드시 기다려라, 그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 말씀과 사도행전 1장 4, 5절 말씀이 딱 맞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뭐하지 아니할 것이고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늘로 가셔야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고, 가시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간 다음에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14장도 볼게요. 요한복음.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를 설명하죠. 보혜사가 누구냐? 보혜사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다. 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심에 갔더니 개천지라고 하죠. 그 사람 이름이 개만이래. 예? 개천지 교주 개만이. 이 사람의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죠. 그런데도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그 미혹당해가지고, 예, 제가 언제 한번 광주 토요일 날 거기 교회 그 교회가 아니지 그 집단 앞에 지나가는데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 깔끔하게 옷 차려입고 아주 쏟아져 나오는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분발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정통의 교회에 나와야지 어떻게 그런 이상한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미혹당해서. 근데 본인들은 또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볼게요. 15장 2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처럼 성령은 한 분이신데 그분의 사역이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믿고 고백하고 그리고 물세례 받게 하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중생하게 하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받아야 될 보혜사 성령이 있는데 그 사역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 그리고 큰 일을 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하게 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사역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37장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이 사역을 구별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37장 5절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르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찼는데 바짝 말랐어요. 무슨 얘기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더라는 겁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죽어 있었죠.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이거를 영적인 죽음이라 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뭡니까? 호흡이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육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그거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영원한 죽음이니까 지옥 가면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 5절 보면 그렇죠. 자,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한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 지금 영혼이 다 바짝 말라가지고 다 죽었어요, 영혼이. 보니까. 그런데 뭐가 들어가면 산다?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 이 생기가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의 성령. 성령이 들어가면 영혼이 산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 그러죠. 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으면 마른 뼈가 되면은 여호와를 알아야 몰라? 모르지. 하나님을 모르죠.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사니까 누구를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아담은 산 영이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시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살리는 영.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가 들어가면? 생기가 들어가면, 영혼이 죽어있는 마른 뼈다귀 같은 이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알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 9절 10절 볼게요. 9절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행하라. 생기에게 대행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니 지금 틀림없이 5, 6절에서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살았잖아요. 대언해서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마른 뼈다귀 위에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가 두두두둑 해가지고 딱 맞춰져가지고 살아났잖아. 그리고 여호와를 알았잖아요. 하나님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또 생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해라. 생기에게 말하기를 생기가 사망에 따라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아니 살았는데 또 생기 들어가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0절 다시 읽어요. 10절.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생기가 들어가니까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두 번째 생기가 들어가니까 빡 일어나는 거예요. 네, 바짝 일어나더니 그 다음에 큰 군대가 되더라. 네, 큰 군대가 된다는 얘기는 파워가 아주 능력이 나타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큰 군대는 큰 일을 하죠. 전쟁에서 큰 군대는 승리하죠. 우리도 영적인 싸움터에서 이 생기가 들어가야, 이 두 번째 생기가 들어가야 크게 승리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네. 왜 똑같은 생기예요? 5절 6절의 생기나 9절 10절의 생기나 똑같은 생기인데 5절 6절의 생기는 여호와를 알게 하는, 우리라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는 성령이시고 생기고, 그리고 여기서는 큰 군대를 능력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는, 큰 일을 하게 하는, 우리가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도와주시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때, 잡히실 때 도망갔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권세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아주 기탄 없이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분의 말씀, 우리는 십자가도 봤고 부활도 보았다, 승천도 보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전하다가 요한사도 외에는 다 순교당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권능, 큰 군대가 되어서 큰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성령 충만한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보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1절 볼게요.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받아 읽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잖아. 그런데 언젠가 다시 오시는데 그때 너희들이 본 광경 그대로 오실 거다. 구름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구름 타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구름 타고 온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 다 가짜들이, 사기꾼들이.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사기꾼이요,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사기를 쳐가지고 지옥 보내는 사람들이라. 이 세상에서도 사기꾼 따라가면 감옥 가잖아요. 영적인 사기꾼 따라가면 마귀들이 있는 그곳에 감옥인 뭡니까? 지옥에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 절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은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너희 볼 때 그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본대로 오신다. 그리고 사람들이 봤잖아 가시는 것을. 올 때도 보셔야 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모든 사람이 봐야 돼. 안 보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보게 오신다. 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볼게요. 어떤 사람들까지 다 보느냐? 찌른 사람들까지 다 봐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까지 다 본다니까.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뭘 타고 오셔요? 구름 타고 오시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반드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 보게 오신다. 모든 족속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고 볼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본 적도 없고 구름 타고 오는 것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재림 예수도 하면 다 가짜 사기꾼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재림하시는 목적이. 재림하시는 목적.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 고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할 때 저리로서 뭐라고 그래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세요. 그것이 바로 알곡이냐 쭉정이냐 고르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알곡돼야 돼요. 알곡되지 않고 쭉정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시는데 손에 뭘 들고 오시느냐? 낫을 들고 오시는 낫을. 뭐 하려고? 곡식 거두려고. 알곡 성도 천국으로, 그리고 쭉정이 성도는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타는 불에 추수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예수님이 흰 구름 타고 재림하는 장면입니다. 머리에 뭘 썼어요? 금면류관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뭘 가졌다고요? 낫을 가졌더라.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이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곡식 거두는 겁니다. 손에 낫 들고. 그래서 여러분 곡식 돼야 돼. 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뭐와 콧간에 들고 쭉정이는 뭐해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도 보게 되면 둘 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곡식하고 가라지를 말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둘 다 추수 때까지 놔둬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곡식만 예수님의 곡간 천국에 드리고, 그리고 쭉정이 갈아지는 불사르게 땅으로 묻는다. 불사른다는 얘기는 지옥 유황불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알곡돼야 된다. 곡식돼야 된다.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곡식이고 어떤 사람이 쭉정이냐 라고 할 때 성경에, 자,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 받아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지금 재림을 하시는 장면인데, 이때 30절 보면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하며? 통곡하며. 이 사람들 쭉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그때 통곡하는 사람들은 쭉정입니다. 그런데 31절 보십시오.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이 추수꾼인데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방에서 모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택하신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택하신 자들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교회 안에 청함 받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예복 입은 사람이다. 예복을 언제 줍니까? 예수님 믿을 때 예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복이 더러워지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때마다 뭐 해라? 빨리 빨아라. 빠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 회개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해요. 예복이 깨끗해야 돼.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성에 들어간다. 어떤 성에? 거룩한 성, 천국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요. 여러분과 저는 뭐 해야 돼요?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빨아야 돼요. 부지런히 빨아야 돼요. 죄 안 지을 수가 없잖아. 짓잖아.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잖아. 그럴 때마다 뭐 해라? 빨아라. 회개해라.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받아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야 문들을 통하여 어디에 들어가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들어요. 아멘. 성에 들어가요.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 네. 회개해야 돼, 안 해? 회개해야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회개할 기회 주지 않고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심판해가지고 우리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너 가라지야. 그래가지고 단으로 묶어가지고 불 속에 다 집어넣으면 여기 한 사람도 천국 못 가. 그런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 육체 입고 있을 때 지금 주님께서 나 부르기 전에, 네? 그 전까지로 우리가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와서 또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면 다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 강림하실 때 택하신 자가 돼야 돼요. 택하신 자는 예복이 깨끗한 사람,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아멘.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네,
그는 자세히 보려면 하나마다 1시간씩 이상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잠깐만 보게 되면, 자, 25장 1절부터 13절에는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열처녀 얘기 나오는데, 예, 등불 켜고 있고 그 다음에 기름 준비됐느냐, 등불을 켜기는 켰는데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등불이 꺼져가느냐. 아멘. 그래서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해요. 물론 이제 기도하는 건데,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된대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증히 여기신대요. 미워하신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에는 뭐가 같이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따라야 돼. 그렇게 되면 다 응답되고 그 다음에 기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은 주님 딱 재림할 때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남기는 사람. 달란트 남기는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죠? 갑절로. 그런데 1달란트 받았다는 사람은 묻어뒀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많이 쌓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31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양이냐 염소냐예요. 양이냐 염소. 그런데 거기에서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헐벗고 굶주리고 갇히고 배고프고 이런 사람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양.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에 내게 하는 거다. 염소는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안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네, 돕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구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기름 준비하는 것은 말씀 순종하는 걸 말하죠. 네? 네. 몸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달란트 남기는 것은 하늘에 쌓는 것. 그 다음에 양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하나님께, 사람에게. 네, 예물로 섬기는 겁니다. 몸과 예물, 이게 예배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사람 천국 간, 예배 실패하게 되면 천국 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그렇게 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믿어야 될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심을 믿어야 됩니다. 승천하셨다는, 틀림없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왜요?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가신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올라가셨어요?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의 초소 예배하러 가셨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잘 믿는 사람들, 반드시 그분이 오셔서 영접해서 그곳에 들이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걸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가시기 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영광 받지 못하실 때는 한 사람도 성령 내린 사람이 없었어요. 네. 사마리아 성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다. 고백하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고, 보혜사 성령, 큰 군대를 위해서 능력을 주고 환난도, 네, 핍박도 다 이기게 하는 이런 성령의 사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돼.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주님의 사역을 잘 알고 잘하고 어떤 어려움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힘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목적이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러 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알곡 기회. 그래서 그분께서 오실 때에 예비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초소,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